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인도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그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개관 성경이 어떤 이 성경이 어떤 것에 대해서 쓰고자 했는지 쭉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개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빌레몬서까지 왔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빌레몬은 고린도 교회, 아니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종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종으로 이제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여기에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제 이 빌레몬서의 뒷부분에 소개하는 이 오네시모, 이제 빌레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금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여기는 별말이 없지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아키뽀에게 문안을 건네는데요. 빌레몬서 1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 한번 더 찾아볼 거니까 빌레몬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와요. 방금 4장 17절에서 아키뽀에게 문안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키뽀가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고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위치는 이제 소아시아의 에베소,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뭐 골로새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우리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 있는 거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예,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라고 불렀고요. 저기 에베소 손가락으로 한번, 예, 거기 에베소, 예,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 작아져 버리네요. 에베소 다음 사진을 보면은 나와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보이시죠?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그 옆에 보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예, 거기요. 골로새.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죠. 아마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선교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3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들을 또 옆에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골로새 교회도 개척이 됐을 것이다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골로새서 학자 4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같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 4장 13절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다는 의미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교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함께, 그러니까 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그리고 같은 안부를 전하려고 했던 교회들에게 돌려서 읽으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회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읽어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과 긴밀한 이제 협력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골로새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개척이 됐고, 그리고 빌레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면 조금 이따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개척했을 때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지역들을 전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였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바울을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고,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변호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세 명의 인물이 중심이 되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의 입장에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은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세를 내서 가택 연금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택에 이제 지키면서 너는 나갈 수 없어. 너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야. 그렇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그건 괜찮아. 우리가 허락하는 한에서 만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잖아요. 이제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 그런 상황들이 힘들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감옥의 상황들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이 같은 것이 제공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있었고 또 편지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풀려나서 이제 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는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제 한 서기 64년경부터 이제 네로 왕조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크레스투스 사건이라는 아주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고, 그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투옥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투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때는 엄청 고생을 했겠죠. 막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했을 것이고 아마 고문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67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지금 이 시기는 그래도 편지도 쓸 수 있고 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로마로 온 것은 그렇게 하려고 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원래 선교의 기지였던 원래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먼저 들러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바울의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 혹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여러 해를 감옥에 있으면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뭐 총독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막 조리돌림하면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시 가두고 또 다시 가두고 그래서 몇 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장에서 25장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계속 답답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재판을 뭐 천부장이나 백부장한테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문했던 베스도가 그러잖아요. 너가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일부러 그랬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로마 병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로마로 갔고 왜냐하면 그 구금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편지도 쓰고 바울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썼던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앳빌 골무 네 가지 서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을 이제 아는 사람들을 부르고 또 편지를 쓰면서 어느 정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잘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어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떤 잘못을 했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함이니 이후로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했죠. 종이었어요. 근데 잠시 떠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종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갔냐? 예, 19절로 가볼게요. 19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아멘. 뭐예요? 지금 빚을 진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뭐 빌려달라고 한다고 주인이 빌려주겠습니까? 돈을 갖고 도망간 거겠죠. 아마 똑똑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총무 같은 걸 맡았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도망간 것을 떠났다고 표현했고 또 빚진 것이 있지만 용서해주라 이런 이 취지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오네시모가 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뭐 잠깐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고 진심인지 이 정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꼭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익하다. 그전에는 무익했는데 앞으로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구한데 용서해 주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되게 이제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성격도 조금 급하지만 불꽃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영적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배신도 많이 당해요. 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또 용서를 해줘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짓을 했으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이제 사탄에게 내준 바 된 사람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후메네오가 또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악성 종양이? 암이잖아요. 암. 암적인 존재.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진짜 다 좋은 사람만 몰려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하고 하면서 또 다시 믿어보는 거죠. 바보라사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없으면 사역을 하기가 힘들죠.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부족하지만 잘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믿어보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제발 좀 써주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방금 이제 복음으로 내게 아들 같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2절에는 더 이제 좋은 표현을 써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신복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신복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장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꼭 정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해요.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원어로는 사실 스플랑크논, 그러니까 이 내장이라는 뜻이고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거 설명 드렸는데 창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논, 그러니까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비유를 해보면 너는 내 심장이다라는 거죠. 너는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존중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네가 자유로 용서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몰라요. 사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배신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회개한 게 맞구나, 진짜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천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추천한 사람이 혹시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믿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또 믿어보고 또 그렇게 해보고 또 가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또 기대를 해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오네시모를 추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의 입장이에요. 오네시모는 사실 못된 놈이죠. 주인을 배신했고 돈까지 가지고 도망간 놈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치면은 살아남기 힘든, 그러니까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 놈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물건이죠. 그죠? 용서하기 힘든 물건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렇죠? 뭐 또 다른 배고파서 뭘 빵을 훔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 것으로 보여요. 그 전에 했던 모습으로 보면 사실 오네시모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너무 실수를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다시 권했을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무조건 용서했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뭐 바울의 할아버지가 와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영적 깨어남,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포인트들, 지점들이 있어야 되죠. 영적 전환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맨날 읽고 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 전환점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죠? 근데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거두리고 착복했던, 소색했던 모든 돈을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착복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율법에 따라서 4배를 내겠다. 법에서 지정한 거 외에 나는 절대로 거둬들이지 않겠다. 내가 세리로서 일한 대가만큼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달라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일은 똑똑하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신복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오네시모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심장 같은 사람이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40년, 100년을 살아도 사실 한 사람 얻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우리 뭐 역사에서 조금 중요한 함석헌 선생님 뭐 이제 교회에서는 무교회주의자라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냥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분이 그대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를 썼었죠. 그러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달라졌으면 그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안도현 시인이 이제 쓴 시인데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도 같은데요.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요.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연탄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불꽃을 내가지고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죽어서도 이제 다 타고 나서도 이렇게 죄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으깨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사람인데 연탄 한 장만도 못한 사람인가? 이런 이제 연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수 안치환 씨가 이것을 이제 노래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주님이 보셨을 때 오네시모 같이 나를 신복이라고, 나를 심장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해 보면 삶은 참 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나는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구나. 그릇이 참 작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한국 교회는 점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항상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옆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 같은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입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봤을 때 바울 같은 목회자를 원하시죠. 열정적이고 결혼도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면 좋겠다. 목회자가 봤을 때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이제 빌레몬을 보면 참 훌륭한 성도고 몸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 4절에서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레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너 모든 성도들한테 네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너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역사함이 받았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점만 썼기도 하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오네시모를 정말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우를 다해요. 지금 원래 7,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령도 할 수 있다. 용서해라.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용서해라. 너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네 뜻대로 용서하기를 원한다.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오네시모를 같이 딸려 보낼 테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보내라. 이런 얘기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요. 진짜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17절에 그렇게 이어가고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놓고 그러니까 떼먹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빚진 것이 있어요. 있는데 누구한테 계산하라는 거야? 나한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육자 지금 자비랑 목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진짜 받고 싶고 묻고 싶거든 나한테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빌레몬이 절대로 묻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만큼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있어. 근데 나는 말 안 해. 네가 나한테 뭘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겠죠. 사도 바울 없었으면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빚진 게 분명히 있고 사도 바울도 아마 에베소 3년 기간 동안 여러 번 들으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섬기고 했겠죠. 그런데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근데 넌 용서하려면 용서해라. 이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용서를 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 삐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내 말에 순종할 거야. 그 21절에 쐐기를 박아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한 수를 더 떠요.
너는 분명히 순종할 줄 알고 내가 썼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한 것보다 넌 더 많이 할 거야. 와, 이거 엄청 부담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믿었으니까. 만약에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 말을 못했겠죠. 분명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인품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된 거죠. 지금 빌레몬은 정말 좋은 성도였던 것 같아요. 웬만큼 친하고 웬만큼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됐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었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내 아들이 만약에 이제 영어 이름으로 친다면 난 빌레몬이라고 질 것 같아요. 뭐 솔로몬 이런 거 말고 빌레몬. 다 솔로몬으로 짓고 싶어 하잖아요. 솔로몬 근데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저는 솔로몬 말고 빌레몬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안 지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성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초창기 개화기 때 숭실대학교와 평양신학교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숭실대 교수와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일제에서 추방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을 때 이런 책을 썼어요. 아까 사진이 이제 잘못 나왔는데 골드 인 코리아라는 책을 써요. 골드 인 코리아 무슨 뜻입니까? 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쓰시는데요. 금이나 금이 이제 산이나 모래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우리 정금 같은 신앙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우리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블레 선교사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금 같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서울의 양화진 가시면 거기에 이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어놨거든요. 이재철 목사님 가셔서 굉장히 잘 이제 꾸며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해설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선교사님들 묘역도 잘 꾸며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따뜻한 봄날 가면 너무 좋아요. 양화진 뜻 자체가 햇빛이 좋은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진짜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 이 선교의 역사들이 쭉 담겨 있는데 선교사님들 묘지들이 있고 거기서 저걸 봤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골드인 코리아.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정금 같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어떤 성도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사일까? 진짜 바울은커녕 빌레몬의 발끝도 묻히지 못하는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빌레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우리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던 책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한국교회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복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빌레몬과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우리 김영수 성도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유정남 집사님 또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바울의 모습, 또 오네시모의 모습, 또 우리 빌레몬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종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회 후 오늘 원래회 남녀 성교 원래 있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해주시라는 요청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맡은 구역들 꼭 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3역 성경 BPL 성경 묵상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구 모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순의 한수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최영식 성도님 감사한금 드리셨고,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내외, 이정림 안수 집사님, 정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서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명령하신 의미를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오네시모 같은, 또 사도 바울 같은, 또 빌레몬과 같은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과 물질과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램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